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복이 있는 백성은.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이 있는 백성은. 오늘 성경,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시편 144편 마지막 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제목을 거기서 따왔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는 백성이 뭐냐? 복이 있는 백성은 누구일까? 복이 있는 백성이 누구일까? 저는 우리 찬양대가 꼭 복이 있는 우리 찬양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백성, 복 받은 백성,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여러분 표제 한번 바라보세요. 시편 144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다윗의 시가 어디에서부터 나온가 그랬더니 138, 139, 140, 141, 142, 143, 144, 또 145편까지도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146편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146, 147, 148, 149, 150편까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오늘 찬양단에서 어린이 주일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설교 그렇게 같이 매치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주의자님 감사하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자도 찬양단도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 오늘 특별히 여기 보니까 어린이들 둘이 딱 앉아 있네요. 또 저 뒤에도 하나 앉아 있고, 그리고 요하실 2층에도 보니까 어린이들이 딱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예쁘겠죠.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줄까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어린이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어린이가 있어야 우리 3.1교회가 살아납니다. 어린이가 있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로 중요해요. 이 어린이들이 예쁩니까? 우리 3.1교회 어린이들이 예쁩니까? 훨씬 예쁘죠. 왜 예쁘죠? 내 자녀니까, 나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들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천진난만한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자, 다음도 보실까요? 우리 권사님,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웃고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찡그리고 있어야 합니까? 어린들도 웃어야 예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어린이도 웃어야 예쁘고, 청년들도 웃어야 예쁘고,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웃어야 예쁩니다. 웃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할까요?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저는요, 일평생 동안 어린이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린이집이 쭉 있었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별 수 없이 못하게 돼서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고, 비전이 있다는 거고, 꿈이 있다는 거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에 인생을 걸고,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시편, 이거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딱 올라오니까 전라도 저 전주시 꼴짝에 살았거든요. 산꼴짝에 살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한참 동안 이제 신앙생활하고 한 1년 지나고 2년 정도 이제 그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불러요. 김 선생, 나 좀 도와줘.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 좀 맡아줘. 그래요. 아니, 제가 신학도 안 했는데, 전도사도 아닌데, 신학교 학생도 아닌데 저보러 그냥 교회 잘 나온다고 학생회를 맡아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해. 갑자기 청년들도 맡아달래요. 그래서 청년부도 맡아요. 조금 있으니까 또 찬양대도 해달래요. 그래서 또 찬양대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래, 나도 잘 모르고 애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었다고 조금 얘들보다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앞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얘들도 같이 배우면서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산 꼭대기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그냥 읽어줘야겠다. 그리고 읽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하루에 5장씩 무조건 읽어라. 그리고 잠언 1장을 읽어라. 그랬더니 1년이 지났어요. 잠언 12번 읽고요. 그리고 시편을 12번 딱 읽으니까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학생회가 부흥해요. 청년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시편의 매력을 느꼈고 잠언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언교회 와서 시편을 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까지 시편을 강해를 하면서 10번도 더, 지금 현재 11번째 시편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면도 같이 읽고, 그렇다고 다른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1장씩 읽었는데 지금 현재 8번째, 9번째 읽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23년 동안 지금 성경을 강해를 하면서 시편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20대 때 읽는 거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제가 70인데 70대에 시편을 읽는 것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는 고양시에 사는데 지금 고양시 꽃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홍보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고양시 홍보대사로. 그래 하면서 이 꽃은 제가 찍었습니다. 옆에는 일산 그 호수공원 그 옆에다 이렇게 꽃 전시를 해놨는데 꽃 박람회 값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주차장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는데 한 가지 흠이 주차비가 2,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 종일 있어도.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주차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려야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고양시 오시는 거 좋고 그러는데 꽃박람회 오실 때
그냥 전철을 타고 오시면 바로 옆에 꽃박람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고, 어린이들이 꽃을 상징하듯이 이 꽃의 매력이 뭐죠?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꽃은 살아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꽃은 향기가 나야 아름답습니다. 그럼 무슨 향기를 내야 해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저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향기를 날리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닮아서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저기 유아실 따라서 해줘야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래서 그런 걸 닮아가서 그런 향기를 날리는 우리 삼일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이 도대체 왜 좋을까? 시편을 읽으려면 조금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누가 기록했냐? 거의 다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면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 시편 90편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시고요. 그 다음에 아삽 자손, 고라 자손, 또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예단, 헤만, 그 다음에 작자 미상이 있는데 작자 미상은 거의 다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크게 5권으로 나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가 5번째 신명기에 관계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편에서는 해방과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성소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90편에서 106편까지 민수기 편에서는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107편,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신명기,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신명기 107편에서 150편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PPT를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제5권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107편에서 119편, 저희 교회에서는 21일 동안 새벽기도 총진군하면서 119편을 21일 동안 제가 쭉 강의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오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찬양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은퇴를 하면 책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시리즈를 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꼭 한 권씩 나오면 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체 지금 책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120편에서부터 134편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표제에 뭐라고 써졌냐면, 아까 우리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15번을 해가지고 성전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를 쭉 설교를 쭉 해놨어요. 그 시편 120편에서 134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그리고 엄마 아빠 손잡고 가문 전체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회개하고 올라가야 해.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하면서 올라가야 해.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하면서 올라가야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전심으로 해야, 이런 내용들을 120편에 134편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이 135편이에요.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예배의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의 1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딱 들어가서 찬양하고 끝나면 안 돼요. 136편이 무슨 내용이죠?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 내용이 136편에 쭉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137편을, 그러니까 왜 136편이 거기에 기록됐는지를 알아야죠. 그 137편은 왜 기록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릴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지금 북한 같은 데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내용이 137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러면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앞에 앉아, 저기 앞에 앉은 우리 어린이 이름 뭐예요? 시연이. 시연이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그런 거 잘 모르는구나.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연이 혼자 따라서 해봐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엄마만 잘 보면 된다. 엄마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대로 닮아가면 돼요. 아빠가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닮아가면 돼요. 아셨죠? 이거예요. 그래서 138편에서 145편까지는 예배의 모델이 됐던 한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오늘 144편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예배를 드렸는지 138, 139, 140, 그 다음에 144편까지 오고 145편.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의 모델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줬을까라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예배를 드리려면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너무 받아요. 예배를 딱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거기 가야 해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여보 오늘 애들 데리고 어린이날 다가오는데 놀러 가면 안 될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죠.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의 반석이신 시작.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시연이한테 엄마가 아빠가 갑자기 시연아 너는 바깥에 나가서는 싸움을 잘해야 해.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어퍼커트하고 그리고 싸울 때는 무조건 머리카락을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시켰다. 그런 엄마 아빠가 계실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뭐라고요? 싸움을 가르쳐 준대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뭘 한다고요? 지금 다윗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전쟁하게 하는 시대. 진짜 다윗은 사울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하는 시기였어요. 이제 전쟁이 좀 끝났다 했더니 그의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이 와서 또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싸우는가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흩어달라고 화살로 계속 쏘고 있으니까 그들 좀 쏘아달라고. 8절 여러분 보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들의 입은 거짓말만 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으로 오른손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말만 했다면 거짓말하고 말만 하면 거짓 행동하고 말만 하면 욕설하고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하고 행동만 했다 하면 거짓말로 오고 폭력하고 난무하고 전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아니 이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거짓말로 코너로 몰아넣고 그리고 거짓 행동으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래요.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좋은 환경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더욱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가? 제가 아까 우리 시연이한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자녀는 엄마를 아빠를 그렇게도 쏙 닮게 해준다.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까? 지 아빠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 딸의 그 엄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이런 거야.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보실까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세상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윗은 그랬어요.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생각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 하늘을 좀 두려우시고 강림하시면서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9절 여러분 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코너에 몰아놓고 있는데, 전쟁터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니 이제 사울 시대 좀 끝나서 이제는 조금 편한가 했더니 아들놈이 신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합세해서 반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10줄 비파를 켜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으십니까? 우리 찬양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야, 그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어느 분이 저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니 골리앗 전투에 나가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 장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은 이럴 수밖에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떤 기적입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시잖아요. 믿어지시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 부모님을, 내 가족들을, 내 형제들을, 내 친구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멘. 내가 구원받는 그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시마가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구원 아닙니까?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성령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잖아요. 이건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려고 힘 주려고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계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 144편 마지막 절 여러분 보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시연이의 하나님이에요. 시연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엄마의 책임이고 아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뱃속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6살, 7살까지. 그때까지만 잘 키우면요 평생 동안 교회 안 떠나요. 근데 그때 다 망쳐놓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다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면, 또 아빠들은 기분 나쁘니까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면, 근데 아빠는 다 안 됩니다. 엄마는 다 되는데 아빠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자기 일에 너무 급하니까.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모든 일을 할 때 자식이 이야기했다 하면은 만사를 딱 떼어놓고, 애기가 다쳐서 그러면 말도 안 합니다. 나 갔다 올게 하고 놓고 가버립니다. 근데 아빠는 안 그래요. 다 일 처리해놓고 이렇게 갑니다. 왜? 책임감 있으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영향력보다는 엄마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자, 12절. 우리 아들들은,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러분 그 밑줄 다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에요? 장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산들이 지금 불에 타가지고 경상도 지역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금방 또 다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죠? 거의 다 잘 써먹지 못하는 나무들입니다. 그 왜 그랬냐면 일제시대에 좋은 나무들 다 일본 사람들이 베어가고 우리나라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었느냐? 아카시아 나무 심어놨어요. 그래서 왜? 제일 빨리 잘 자라니까. 그래서 가끔 같이 해가지고 소나무들 이렇게 했는데 소나무들 이렇게 별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근데 유럽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 가서 보면 나무들이 정말로 이런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쫙쫙 올라가 있어요. 왜요? 계획을 가지고 심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리다가 그냥 키만 큰 쓸모없는 나무들이 아니라 장성한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들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나무들로 아름답게 잘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성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딸이에요. 딸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들은요 그 시대에 딱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다 딸들이에요. 그래서 딸들 교육을 잘 시켜야 해요. 딸들은 어떻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궁전의 양식대로. 궁전의 양식이라는 말은 궁전의 설계도라는 말이에요. 궁전에서 쓰기에 가장 좋은 나무로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합당한 멋지고 아름다운 딸들로 잘 양육받아서 가장 아름답게 대충 자란 것이 아니라 다듬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건축을 좀 했기 때문에 모퉁이 돌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모든 건물에는 머릿돌이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 그 머릿돌을 딱 거기에 왜 박아놨냐면 이 머릿돌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딱 삼아놓고 저쪽 뒤에 있는 거 저쪽 기둥들 다 이래서 기둥에다가 레벨을 맞춰요. 레벨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 수평을 여기서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머릿돌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딸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혼하기 전까지는 막 살다가요. 결혼 딱 하면 그날부터 그 가정의 모든 기초는 그 아내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가정 살림도, 가정의 모든 질서도 다 그 엄마에게 달려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은 특별히 모든 딸들은 결혼하는 딱 순간부터 그 가정의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결혼하면 그때부터 아내에게 맞춰가면서 아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들을 얼마나 잘 길러야 하는가? 우리 마음대로 길러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의 가정 가문은 자녀들에게 장성한 나무가 되게 하고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닮은 모퉁이 돌 같은 그 돌들 같은 그런 아내들로 딸들로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려야 하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해고 큐티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의 곳간에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땅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예.
다음까지 조금 나오는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면 묵지가 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경제적인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이런 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기분 나쁘시지 않죠? 다시 한번 할까요? 이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으로 만만으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숫소들은 짐을 날라야 하는데 짐이 계속도로 넘쳐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세요. 이번에도 우리 중학교 3학년 애가 목사님, 아빠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교 전체에서 1등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올백점 맞았대요. 전체를 다 맞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큰아들도 키워서 잘해줬는데 둘째 아들도 이렇게 좀 잘 키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녀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질들도 주는 거예요. 이거 시험할 시간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토요일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지난번에 목사님 2개 틀렸어요. 지난번 또 한 번에 3개 틀려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올백을 맞았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물질도 있어야죠.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다시 한번 할까요? 돈 벌어서 100명 이상에게 영향력을 미치자. 그래서 최소한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 나눌 수 있는, 그걸 흘러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저수지 역할을 해가지고 내 집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흘러다 넘쳐지게. 세 번째 보십시오. 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자, 다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수소는 시작.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가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세움 기름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나중에 왕이 돼서도 끝까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던 사울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했고 자기 시내들이 반역했을 때도 그냥 가버려요. 근데 아말렉하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는 가서 싸워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서 싸우려고 안 해요. 그냥 기도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44편 14절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꼼짝 못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내가 막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막아주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속상한 일 많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왜 교회가 왜 그래요? 우리 가정이 왜 그래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11조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 훈련 이렇게 열심히 시키고 기도 열심히 시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는 거 없어요. 언제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대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요. 15절 이게 핵심 구절이잖아요. 이러한 백성은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삼일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누려야 해요. 나만 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틀림없이 이 복을 누리게 해주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복을 도대체 주시냐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잘 되는 복이에요. 형제가 번성하여 나누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나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